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조급적인 문제다. 사람들은 조금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열매를 얻고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이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식물의 세계에 보면요. 버섯 같은 이 종균들은 6시간 만에 다 자랍니다. 대나무 같은 나무는 30일에서 40일이 되면 큰 왕죽 같은 경우는 40m까지 키가 다 자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벼들은 보세요. 5개월 정도 지나면 수확을 하게 됩니다. 나무도 심어놓으면 3년 만에 열매를 맺지만 유실수는 대부분 10년 이상이 돼야 좋은 열매를 달아요. 근데 아주 단단하기로 소문난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건실한 나무로 자라려고 하면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금강송이라고 하던 이런 좋은 나무들을 보세요. 거의 100년 이상이 돼야지 좋은 목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참나무가 건실한 나무로 자라고 이 소나무가 쓰임받는 목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100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10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항상 봄, 가을처럼 따뜻하고 시원하고 그럴까요? 아니, 오늘같이 추운 겨울도 있어요. 무더운 여름도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가뭄 때문에 목이 말라 얘를 태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태풍이 몰아쳐서 뿌리가 뽑히고 가지가 부러질 듯한 위기를 맞이하면서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 100년의 세월이 지날 때에 확실한 목재로 제목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람들이 너무 조급적을 한다. 너무 빨리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도 있고 그것 또한 견디어내어야지 나라고 하는 인생의 글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인생도 기다림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나 같은 경우는 84년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성경에 보면 그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시대 상황으로 보면 얼마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나는 뭐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약속의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자세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살았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그렇게 살더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드디어 어느 날 성전에서 여느 때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예배하고 있을 때에 성전으로 젊은 부부가 한 아기를 안고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안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기 위하여 지금 성전으로 올라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품에 안고 오는 그 어린아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의 시간을 보냈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안아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시몬과 안나에게 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2000여 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시간을 보내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했습니까? 대림절 절기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오늘 네 번째 주일이에요. 넷째 주일이에요. 이제 3일 있으면 12월 25일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대림절 절기를 지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몬과 안나가 살았던 시대가 암울했던 것처럼 로마의 속국으로 힘이 없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사회학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 송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나는 어떤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첫째는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희망 중에 기다리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몬과 안나가 살았던 시대는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국가를 빼앗겨버리고 그 국가를 빼앗겨버렸을 때 수탈당했던 그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그죠? 일제시대에 여기 살았던 분이 지금 몇 분 안 계셔요. 대부분은 그 이후 세대들이에요. 이야기는 들어서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팍하고 그 몹쓸 짓을 한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지 직접 경험한 사람은 몇 분 없어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라가 위기 상황에 몰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신하들은 조국을 배신하고 백성을 배신하고 자기들의 일속을 챙기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어버려요. 을사오적 이완용을 비롯한 사람들 있잖아요. 국민들은 수탈을 당해요. 주권을 빼앗겨버리니까. 쌀 농사를 지어도 거의 8, 90%는 일본으로 다 빼앗겨버려요. 남자들은 건장한 젊은이들은 전부 붙잡혀가서 강제징용해요. 젊은 여성들은 붙잡혀가서
성놀이객감으로 얼마나 아픈 역사에 대한 진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냐. 당시 유대도 마찬가지. 여자들이 붙잡혀가요. 종으로 붙잡혀가요. 붙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시부로 받는 종으로 성놀이객감으로 남자들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뭐해요? 대형 국가가 주도하는 공사 현장에 붙잡혀갔어요. 노임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강제 노역을 하는 거예요. 콜로세움 여러분 우리가 이탈리아 관광 가면은 와 멋있다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노예로 붙잡혀가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노임도 못 받고 일하다가 사고 나서 죽고 피눈물을 흘려서 만든 게 콜로세움이라든지 로마의 현재로 남아있는 이탈리아에 남아있는 유적물들이에요. 나를 빼앗기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예요. 얼마나 암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유대는 희망 없다. 비전 없다.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비전이 없다. 정치 지도자들도 우리를 구해줄 수 없고 경제 말하는 사람도 우리를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둔 게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몬과 안나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비전 없다, 희망 없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나의 나이는 84세쯤 됐다. 시몬에 대한 나이는 없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약 90세에서 100세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막 꿈도 잘 꿔요. 그죠? 난 앞으로 경찰관 될 거야. 나는 앞으로 학교 선생님 될 거야. 어떤 여자아이들은 난 앞으로 엄마 될 거야. 옛날에는 엄마 될 거야 그러면 야 그게 무슨 꿈이야. 나중에 시집 가면 다 엄마 되는데 그래 생각했는데 요새는 엄마 되는 게 꿈이 맞아요.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니까. 시집도 안 가니까. 결혼해도 애기 안 나니까 엄마 되는 게 꿈인 것 같아요. 막 어린 애들은 자라는 청소년들은 꿈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꿈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현실이 어떤지 알고. 그러면서 이제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요. 학교에 대학교에 지나갈 때는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해서 대학까지만 졸업하면은 뭐 전공한 과와 관련해서 취업하는 사람 20% 30%도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찾아가는 갈수록 꿈이 줄어들어요. 나이 90살 100살 되면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 하고 같이 한 달을 지내보니까 꿈이 뭐냐 물었더니 아이고 나는 인주 죽어도 뭐 소원 없습니다. 그래요? 진짜 소원 없어요. 소원 한 개 있는 거는요 죽을 때 고통 안 당하고 그냥 자는 잠결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기업학교에서 사회복지 160시간 교육받으면서 제가 여러 번 들었던 말이에요. 연세가 들면 꿈이 없어요. 있던 꿈도 포기를 하고 버려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기 마련이에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돼요. 있는 거나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희망보다는 뭐예요? 현실에 안주해요. 근데 현실은 지금요 넉넉지 않잖아요.
현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절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당시 시대도 보세요. 당시 시대에 교회 안에 보더라도 종교 안에만 보더라도 사도계파의 사람들, 이 사람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백성을 위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층에 빌붙어서 자신의 사익을 챙기려고 하면 로마의 권력층에 눈도장 찍으려고 하면 누구를 압박해야 돼요? 백성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의 고열을 짜내서 그것 받아가지고 로마의 권력층에 아부하고 자기들의 이속을 채우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희망합니다.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경건하다고 자랑하지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지만 상대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뭐해요? 비난해요. 정죄해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을 거예요. SNF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꼴도 보기 싫고 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자.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동굴 파고 거기서 금욕주의적 생활을 하자.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또 광야로 나가고 언둔 생활.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권과 결탁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겠느냐. 백성들은 버려져 있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거나 이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또한 지나고 있는 그 시점이 지금 이 안나와 시몬이 살았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희망이라는 단어 이걸 좀 쉽게 풀면 뭘까요? 쉽게 풀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마치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 터널에 들어갈 때는 바깥보다는 조도가 훨씬 떨어져 어둡지만 그 터널을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지나면 어떻게 해요? 밝은 태양이 비치는 광명한 세계에 나가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희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있는 달성 이 터널은 운전하면 1분 정도 가면은 싹 나와요. 그런데 부산에 갔다가 저 밀양 쪽으로 해서 대구로 올라오니까 부산에서 밀양 쪽으로 올라오면 터널이 한 5분 이상 5km, 6km 되는 게 있더라. 엄청나게 길어요. 야, 이거 언제 나가겠노? 이거 가다가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터널 무너지면 난 갇히면 꼼짝없이 죽겠네. 도망은 어디로 가야 되노? 갓길 뭐 사람 지나다니는 길은 있나?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너무 기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라는 터널이 짧으면 달성 1터널처럼 뭐 짧으면 1분 안에 지나버리면 괜찮은데 어떤 거는 5분 이상 지나면 밝은 데 있다가 깜깜한 공간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니까. 그런데도 차를 멈추지 않고 운전대를 붙잡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니까 5분이 지나니까 5km, 6km 되는 터널도 벗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희망이라는 단어. 희망.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게 뭐예요? 희망이다.
시몬과 안나는 이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않았어요.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 노쇠했지만 남편이 죽은 지 오래된 혼자 사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태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인고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희망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나라가 참 혼란스러워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 생각들이 다 달라요. 어떻거나 간에 이 사태 때문에 지금 화율이 1400대를 돌파해 버렸어요. 이러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여러분 달러 바꿔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걸 국가에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높아지는 거 비축해놨던 달러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방어를 하잖아요. 이게 빨리 수습이 안 되면은 정치권이 안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플랜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되면요. 이거 길어져요. 그러면은 통화 정책을 잘못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는 줄 알아요? 물가가 인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소비가 줄어들어요. 물가가 높아지니까 돈을 적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내 경기가 위축이 되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경제학자들, 외교 분야 이런 쪽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힘들어요. 안나와 시몬이 살았던 시대하고는 다른 결이 있지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테오도로 허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허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1948년도 5월 14일에 지금 저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는데 지대하게 공헌한 사람이 테오도로 허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1948년도 되기 44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을 못 보고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저 팔레스틴 땅에다가 세우는 건국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프랑스 파리에서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그 프랑스에서 살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내지 않고 그냥 일반의 유럽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당시에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유럽 현지에 너무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머리에 무슨 빵떡 같은 모자도 하나 쓰고 그러잖아요. 머리 이마에 뭐도 매기도 하고 여기 브렛나루 여기 머리털도요 유대인들은 안 깎고요. 요거를 길게 따서 이렇게 늘려요. 손목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아서 템플린이라고 감고 다녀요. 유대인의 의복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것이 표시가 나면 불이익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이라고 전혀 표시를 안 내고 살았어요. 근데 이 허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에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프랑스 군대의 장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프랑스 군대의 장교였는데 이 사람도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었어. 군대에 있으면서 유대인이라는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숨겨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 사건에 이 유대인 프랑스 장교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붙잡혀서 지금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형 집행이 되는 장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는다, 뭘 잘못해서 죽는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저 사람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허철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유럽인들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으면 무슨 죄 때문에 벌 받는다 그렇게 판결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단죄를 내려야 되는데 그 죄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저 사람 유대인이야, 유대인을 정죄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언제라도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발각이 되면 나도 저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데오도로 허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박살내고 난 다음에 국가가 소멸되어 버렸는데 2000년 동안 우리 유대인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결국은 나라 없는 서러움이 마지막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구나. 보세요.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이유 없이 유대인을 멸족시켜버리기 위해서 600만 명을 학살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44년 전에 데오도로 허철은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야 돼. 나라를 세워야 돼. 나라에 대한 건국의 희망을 가지고 허철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하지만 신문 광고를 돈 받고 내주는 신문사에서도 헛짓거리하고 헛수고하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 되나 안 될걸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허철이 살아생전에는 나라를 세우는 그 꿈을 보지 못했지만 죽고 난 이후 44년 만에 1948년 이스라엘이 이 중동 땅 지금 팔레스틴 그 땅에 독립국가를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알겠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꿈마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남들도 좀 도와주고 싶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 해주신다니까. 뭐라도 하라니까 뭐라도요. 뭐라도 하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저도 몰라요. 10년 전에 비트코인 하나 20만 원, 30만 원도 안 했대. 우리나라에 뭐 박사님인지 뭐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 제가 어깨너머로 들었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 비트코인 대박 난다. 친구들한테 20만 원, 30만 원 주고 살아가요. 10,000원 들어주는데 아무도 안 사더라는 거야. 아무도. 그런데 자기는 돈만 생기면 비트코인 샀다는 거예요.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지금 비트코인 하나 얼마예요? 1억 4천만 원 넘습니다. 앞으로 얼마까지 간대요? 나는 몰라요. 지들끼리 하는 말 들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대. 비트코인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 부자 예를 들어서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적금을 넣든지 일자리를 찾아가 일을 구하든지
하다못해 알트코인 10원짜리라도 하나 0.006원짜리도 있다. 하나에. 그거라도 하나 사놓던지 뭘 해놔야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기도 너 그렇게 간절히 뭐라도 줄게. 아 이게 성경적이요. 베세다 언덕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아무것도 없는 데서 했어요?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으면 못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찾아보고 없어요 하다가 안드레가 떨레 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쪼매난 어린이 도시락 하나 주님 이거 있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하늘을 눌러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라 하며 5,000명이 먹고도 12강절이가 낳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손도 안 대고 코뿔 나고 입으로만 부자되게 해주세요. 입으로만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유혹을 당해도 내가 갈등이 생겨도 내가 입은 만큼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유혹을 떨쳐내고 욕심을 밀어내고 그래야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입으로만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유혹하면 불법을 저지르면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불법을 저질러 많은 이익을 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이익이 많이 생겼다고 주여 감사합니다. 웃기지 말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는 말이에요. 뭐라도 하는 말이에요. 희망이라도 가져라. 이 희망을 가졌는데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그 희망을 유지하고 희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성전에 올라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날마다 올라가서 예수님 영접할 준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버려요. 여러분 속으로 난 자식들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기대하지 말아요. 세상에 희망은 다 내려놓으시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희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바꾸지 않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희망을 먹고 살 때 마침내 희망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메시아가 뭔 말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말하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언어가 히브리어로 사용되느냐 헬라어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의미가 어떤 뜻을 함의하고 있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부음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네?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왕을 간택할 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그 말씀이 나오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이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선지자.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또는 메시아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메시아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우리가 부르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더군다나 시대 상황이 암울하니까 더 간절히 산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 힘으로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빨리 메시아 좀 보내주셔서 이 상황이 끝이 나고 우리 좀 제발 행복하게 평화롭게 잘 살도록 해주세요. 그 마음이 간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그러면 기다렸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형 동사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수동태의 동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수동형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줄 믿고 오시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준비했던 능동적인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하나도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 속에 대부분의 사람은 수동태 오셔야지 우리가 영접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았지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와 시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맞지만 자신들은 오실 줄 믿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내 살아생전에 아기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어떤 내용의 신앙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라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면 그냥 기가 푹 죽어버려요. 그냥 힘들어서 너 다운돼 버려요. 번아웃 돼 버려요. 이런 신앙인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삶이 나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붙여도 내게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동적인 신앙인은 시몬과 안나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나와서 맨날 그래요. 맨날 울고 불고 맨날 안 된다고 그러고 맨날 죽을 것 같이 세상 짐을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왜 꺼져요? 자꾸 꺼질 때도 없는데 여러분 포크레인도 없으면서 지압하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땅 밑으로 꺼질라 그래요? 나만 보니까 그래. 세상만 보니까 그래. 안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부로 그런 생각 여러분 버리십시오. 아멘. 쓰레기 버려요. 쓰레기 안고 살아요. 대답해봐요. 쓰레기는 버려요. 쓰레기 가슴에 안고 아이고 쓰레기, 아이고 내 소중한 쓰레기, 아이고 쓰레기의 쓰레기 이러면 살아요. 버려요.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려야지. 그런 생각도 버리세요. 나 혼자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믿잖아요. 그런데 왜 상황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고 안 돼. 할 수 없어. 하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다가 끝날 것 같아. 죽을 이런 말 오늘부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다 버려요. 예? 버릴 데 없으면 저한테 줘요. 내가 대신 주워 담아가 내 쓰레기 봉투 넣어서 다 버려요. 버리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쪼다같이 맨날 징징대고 맨날 안 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은 난 이해가 돼. 자기 힘으로 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뭘 갖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되면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라는 사인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될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았던 이 시몬과 안나같이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내 신앙이 시몬과 안나처럼 나도 이런 신앙 가지고 시대가 아무리 전망적인 상황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희망은 세상이 아니야. 나의 희망은 사람이 아니야. 나의 희망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야.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